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오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있는데, 이 수라는 것은 장수, 오래 사는 걸 뜻하는데, 이 오래라는 말에서 나이만 오래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해도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한 게 좋아요? 여러 번 한 게 좋아요? 여러 번 한 게 좋아. 하여간에 뭐든지 오래 할 수 있는 거. 여전도 회장도 여러 번 했다. 목사도 오래 했다. 장로도 오래 했다. 오래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큰 복의 기본이 여러분 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가 여러분 좋은 거고, 강령, 건강, 마음의 평안, 이것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유호덕, 사람이 덕을 세우면서 말에도 덕을 세우고 행실에도 덕을 세우고 우리 집안에서나 이웃에서나 모든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고, 고종명, 사람이 이 명이 있는데 옛날에는요 해갑 지내는 것도 참 귀하게 여길 정도 단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셔서 다 이렇게 100살 살아가는 길에 100세 시대인데, 사실은 이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다 100살 못 산 것은 복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시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뭔 깨를? 악인의 깨. 이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와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머릿속에 뭔 생각을 담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에 건강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보약도 드시고 건강식품도 드시고 하여간에 뭐 고기도 드시고 영양제도 맞고 막 별 방법으로 건강 이러는데, 가장 건강의 핵심이 바로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이다.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녀들도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염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이염.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엄할 때도 있게 보여야지. 너 아버지 그래도 해!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우습게 읽으면 안 돼요. 말 안 듣다가도 까불다가도 누구 온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 온다 이러면은 딱 공부한 책이라도 하고 점잖은 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이염인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권위가 있어요. 선생님 온다 그러면 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널리고 선생님 와도 괜찮아 하고 막 싸움하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선생님 온다 그러면 놀다가도 딱 공부하는 분위기를 딱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옷깃을 여미는, 다시 말해서 겸손해지고 점잖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 악에서 떠나라. 악을 쫓는 사람은요,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이 많아져. 갈수록 세상이 악한 사람이 많아서 막 칼 들고도 다니고 막 가서 엉뚱한 사람을 가서 막 가서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차로 박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정신, 사람의 이 영이 병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돼 고갈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어디서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막 가슴에 악이 가득 차. 그래서 막 보복, 두고 봐라, 내 너 가만 안 둬. 그 분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악에서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여기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그랬어요. 양약. 여러분 우리가 약이 한약이 있고 양약이 있는데 우선 당장 바로 약을 먹자마자 약이 효과 있는 것이 뭔 약이라고요? 양약이라. 바로 그냥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설사한다 뭐 이런데 바로 먹으면 효과 볼 수 있는 게 양약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주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교회 다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 콩나물을 기를 때 콩나물을 하루 종일 물에다 담가놔야 잘 클까요? 물만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에? 물에다 담가놓으면 뿌리가 골아버리는 거예요. 담가놓는 게 아니에요. 에? 이런 화분도 마찬가지고, 열대야 식물은 물에다 담가놔도 돼. 천사의 나풀 이런 것은 물에다 담가놔도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물에다 담가놓으면요, 이런 것은 물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주면 그냥 죽어, 뿌리가 골아서.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에서 살아야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이렇게 잠깐 왔다가 1시간 왔다 간 것 같지만 애기들이 여기서 까불고 다녀도, 주일 학생들이 와서 까불고 다녀도 전혀 무슨 설교든 말씀이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뒤로 물어보면 알까 모를까? 아, 네 알아. 신기하게 알아. 한번 와서 까불고 다녔어도 안다니까. 여러분이 오늘 와서 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도 안 적었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도 그래도 어디서 다시 듣거나 그러면 그 말씀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건강의 비결이 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별 방법을 다 취하는데 왜 우리가 병이 생기는가? 병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병이 뭐가 많냐면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많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귀신은 있다 없다? 귀신은 없다? 있다. 귀신은 있어요. 귀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을 딱 어느 날 느닷없이 누가 찾아왔냐 그러면은 사탄이, 귀신이 딱 찾아왔어. 그것도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욥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넘어진 거 안 넘어진 거 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탄아 그럼 네가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본데 죽이지만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알았어요. 사탄이 찾아가가지고 욥의 집에 막 40억 되는 짐승들을, 가축을 다 그냥 이 AI 닭병, 이 소, 돼지 이런 거 막 병 걸려서 땅에다 묻어야 돼. 하나도 못 팔아. 한장한. 그래 어느 날 집에 생일 파티하고 있는데 바람 불어가 집이 팍 내려앉아서 자녀들이 깔려 죽어버리네. 미치 화병이 막 나. 그런데 그 중에도 자기 몸이 막 가려워서 천지가 막 손톱이 다 달아져. 나중엔 안 되니까 그릇 조각으로 막 그릇 파니까 사방에 피가 막 불고 진물이 막 나고, 꼬리 아니. 옷도 못 입어. 옷 입으면 막 쓰리고 아프니까 옷도 못 입어.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막 그렇게 막 조롱합니다. 그래도 욥이 입으로 죄를 안 졌어요. 입으로.
예수님은 보니까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못 펴고 이렇게 허리가 오그라져서 다니는 이 여인에게 너에게 지금 사탄이 들어가 있다 하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여인의 병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사탄이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마태복음 12장에는 보면은 맹인이 되게 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바울 사도에게도 사탄의 가시를 주어가지고 눈이 침침하고 이가 안 좋고 다리가 아프고 하여간에 별 병이 사탄을 통해서 오는데 모든 병이 사탄이 아니고 두 번째는 병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다. 이 죄로 인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아픈 경우도 있고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남편의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의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할머니 죄 때문에 내가 아플 수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이 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야,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나. 그래서 예수님이 모였다느니 한 집에 갔는데 집이 초가집이라.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들것으로 예수님을 여기 털 안에서 흙이 막 쏟아지고 지건불이 내려고 욕을 하든 어쩌든 일단 살리고 보자 하고 이게 내려 보냈는데, 이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말 한마디에 주사 한 대 안 맞고 약 한 대 안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그 시간에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죄를 지어서 아파도 하나님 앞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으로 죄 지어서만 아프냐? 그러지 않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온 뒤에 땅이 다져진 것처럼 하나님은 연단한 자에게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이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속상하게 해가지고도 내가 참는가 안 참는가, 돈 갖고 어려워서 자녀들이나 본인이 시험에 떨어져서 일이 잘 마음대로 안 돼서 옛날 같으면 막 성질나다고 술 먹고 막 줄담배를 피고 그러는데, 야, 내가 옛날같이 하면 되겠냐, 내가 한번 교회에 발디뎠는데 믿음으로 이겨보자고 그걸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든지 금식하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든지 그럴 때 나를 더 크게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으니까 야, 아브라함이 100살 전에보다 더 교회를 잘 안 가네. 하나님을 안 찾아. 왜? 애기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잊어버렸네. 아이고, 오늘 또 오메 해가 져버렸다. 내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네. 하나님이 이것 봐라, 이거 못 쓰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떠봤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한가, 이 자식을 더 사랑한가,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을 잡아서 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돼지 잡듯이 수족 묶어서
칼로 쳐서 내게 불로 태워 드려라. 그러면 그때 이전처럼 아이를 좋아하면 싫어요, 못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하고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아들아 가자. 자기는 이제 막 늙어서 117살에는 먹었어. 그러니까 뭐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아들한테 지게 져라. 아들은 지금 17살에 힘이 넘쳐. 장가갈 나이요. 그래서 지게 져라. 가자. 어디요? 산에 얼른 가자. 아들이 가면서 아버지 여기 나무는 갖고 갔는데 짐승은 어디가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야 이 새끼야 너지? 이랬으면 도망가 버렸어.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거다. 누가 준비해 놨을 거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거다. 가보자. 뭔 준비를 해놔? 가서 아들을 딱 잡으려고 칼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고 뒤를 돌아봐라. 그랬더니 딱 뒤돌아봤더니 거기에 양이 걸렸더라 안 걸렸더라? 걸렸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병이 든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병이 났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야, 이 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이 있어. 아기가 눈이 안 떠지는, 항상 잠자는 것 같이 눈을 감고 있어. 눈 좀 떠봐라. 언제 눈 뜰라? 아이, 덜 지나도 안 떠. 2살 먹어도 안 떠. 3살 먹어도 안 떠. 계속 맹인으로 눈을 감아도 뭐 배냐 안 배냐? 안 배, 아무것도 안 벤다. 맹인이요. 그 사람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맹인인 것은 누구 죄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조상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아기가 죄를, 아기가 뭔 뱃속에서 뭔 죄를 짓고서 생각해보면 도둑질을 했고서 싸움을 했고서 뭔 죄를 지었냐고. 근데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한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다. 할렐루야. 누가 한 걸 보여준다? 하나님이 한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다. 요한복음 11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남이 볼 때는 뭐 거지 그까지 죽어도 뭐 아무 상관은. 그러나 그 여동생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지, 뭐 신랑도 없지. 비록 거지 같아도 이 오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 오빠가 죽어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말 같은 소리라고. 지금 썩어서 송장 냄새 나는데 무슨 자냐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더니 나왔다 못 나왔다? 에? 내가 거짓말하면 경찰한테 고발해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씀은 틀림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도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고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니까? 아니요. 가장 큰 나라가, 할렐루야, 가장 큰 나라가 성경을 딱, 이 성경이 우리나라 기반이다, 우리나라 이 성경 위에 우리나라가 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연 형상적인 것도 있고 또 뭐 우리가 과로나 여러 가지 또 뭐 음식 부작용 이런 것들 등등 질병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잘 들어봐요. 사람의 이 신체가 몇 살까지 크냐, 한정없이 크는 게 아니고 사람은 24살까지만 크게 돼 있어. 몇 살까지? 24살. 물론 뭐 25살 먹어서 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23살에 반대로 끝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23살 때까지만 크더니
땅컵일 수도 있어. 근데 기준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24살까지 크는데 사람은 이것에 5배를 더 살게 돼 있대요. 그러면 20살 5배면 몇 살이요? 100살. 또 4살 5배면 몇 살? 20살. 그럼 총 합해서 몇 살? 120살. 그러니까 여러분이 120살까지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수명이 한 20년 이상 늘어났어.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진짜라니까. 20년 늘어나서 저도 이제 올해가 딱 반절 살았어. 아멘. 뭐였다고? 딱 반절. 올해 딱 지금 60살. 올해가 60이라니까. 그래서 딱 반절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반절 더 살 것인데 우리 오래 삽시다. 오래 삽시다. 여기 지금 90살인 사람은 앞으로 몇 년 더 산다고? 30년 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살려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살려면 못 산 것은 자기한테 책임이 많아. 본인한테 책임이 많은데 그러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건전하게, 불건전한 거, 막 술 먹고 또 막 이렇게 핫토 치고 밤에 잠 안 자고 이러면은 수명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져. 그래서 또 먹는 것에 너무 욕심내면은요 건강에 아주 해로운 거예요. 먹는 거 저녁에 막 이게 모임에 가가지고 아깝다고 막 많이 막 먹고 아이고 배불러라, 아이고 깝깝해라, 콜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소화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먹으면요 잠도 안 오고 이게 아주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막 설사 배탈 나고 또 아깝다고 막 신내나 상한 음식 이런 거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여러분이 막 혹사시켜 막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내 몸은 귀한 몸이야 하고 입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셔. 할렐루야. 네 손은 너무 귀하게 여기면 안 돼. 이 손은 이게 설거지한 데 쓰기도 하고 청소한 데 쓰기도 하고 이 손은 막 써도 씻으면 돼. 씻으면 되니까 이게 막 손으로 막 벌벌하고 막 이게 막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손은 아주 부지런해야 또 다리도 부지런해야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지역마다 항토길 만드는데 그 지역 대표자들이 여러분 빨리 죽으라고 항토길 만들까 오래 사라고 만들까? 왜? 맨발로 다니는데 신도 안 신고 다니는데 그게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할렐루야. 항토길을 걸으면요 몸에 열도 발에 열도 빠져나가기도 하고 독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건강에 얼마나 좋은 것이 우리가 흙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자고로 뭐 하면 안 되냐? 자고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죄짓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랬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례 문답하면서 할머니한테 이랬어. 할머니, 할머니는 앞으로 불평 이런 거 부정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할머니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주일날 장로님들 모인 데서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셔야 되고 공부를 가르쳐 세례 공부를 문답 공부를 그 이제 며느리가 잘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어머니 오늘 목사님이 세례 공부하면서 뭘 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속꼭지는 버리고 젖꼭지는 가지라 하더라. 그래서 뭔 그런 목사님이 다 있다요. 말과 뭔 소리요? 내가 전화해 볼라요 하고 목사님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러신데 속꼭지는
버리고 적극지는 가지라 했다는데 뭔 말씀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소극적인 생각은 버리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네. 뭔 생각을 가지라고? 적극적인 생각. 근데 할머니가 좀 귀가 잘 안 들려갖고 말을 꼬리를 좀 잘라 잡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유명한 의학 박사 엘머 게이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숨 쉴 때 딱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이라는 것이 추울 때 보면 이렇게 막 안개같이 입에서 수증기 같이 나오는데 이것을 유리병에다가 한 것을 딱 담았어요. 딱 담아서 옛날에 그 병마개가 고무로 된 거 있어. 고무로 그 증류수 뱅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닌게루 뱅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병을 딱 막아서 냉장고에 넣어놨어.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화가 많이 났을 때 그 색깔이 딱 냉장고에 얼려 보니까 밤색이 되더래. 색깔이 밤색. 근데 슬픈 일 당했어.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 너무너무 서러워. 그랬을 때 보니까 이 색깔이 회색이 된 거예요. 회색. 또 보증을 잘못 썼거나 누구 돈 주고 띄었다 이럴 때 아주 큰 후회. 아이고 내가 미쳐서 왜 내가 그때 그랬나 하고 후회될 때 생각은 이 지금 색깔이 액체가 분홍색으로 변했어. 근데 아주 너무너무 좋아. 막 재밌는 일이 있어. 그때는 이 색깔이 파란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화났을 때 색깔 밤색에 있는 병을 주사기로 이렇게 딱 빼가지고 지한테 딱 찔렀더니 지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더래. 제가 이 대중교 오기 전에 시골에 있으면서 교도소, 목포 교도소 선교를 했어요. 그분 이름이 내가 선교했던 사람 중에 5명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인범인데 나는 살인범을 여러 명 했어. 박윤복이라는 살인범도 하고 그 1번이 이재관이라는 살인범인데 이분이 어떻게 살인을 했냐 그러면 큰 덤프차 흙을 싣고 다니는 덤프차 기사를 하는데 사무실에서 배달 가라는 사람이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될 텐데 반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갔더니 흙을 안 받은다 하더래. 그 한 차가 50만 원. 오늘 갖다 비우면 이제 자기 50만 원에서 좀 나눠 먹지. 주인 돈 주고 내가 갖고 이렇게 집차라. 그런데 여기서 빠꾸 시키는 거예요. 쫙 가는데 오늘 가려면 이제 하루 품별이고 헛수고한 거예요. 빨리 끝내고 갈 건데. 그 화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이 컨테이너가 사무실인데 가서 그 보낸 사람한테 너희만 너 새끼 나봐. 네가 잘못 보내서 내가 오늘 이 헛수고했잖아 이 새끼야 하고 가서 맥살을 팍 잡았는데 잡고 이 새끼야 이렇게 했는데 딱 떨어져 죽어버린 거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화를 냈을 때 큰 게 손에 독이 찬다는 거 독이. 그 사람이 살인범이 됐어.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한테 편지를 한 주에 한 번씩 이상 생각날 때마다 편지를 보내세요 하고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써서 편지가 이렇게 수백 통이 왔어. 나랑 뭐 연애 편지 하듯이 막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제가 그 편지를 다 모아가지고 법무부 장관 김정길 법무장관한테 보내줬어. 장관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이제 많이 회개하고 이러니까 모범수로 8.15 강복절날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편지 그분이 신안 도초면 수다리 사람이요. 김정길이라는 사람. 근데 내가 편지를 보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신안군 도초 제 고향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사면이 됐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가 박윤복이라는 사람도 사면을 해줬어. 살인범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에서 떠나라? 악을 떠나야 여러분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